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귀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그날 그때 그곳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읍시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문 여시는 때라는 제목과 함께 그날 그때 그곳에 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문 여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때는 어떤 때냐?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오순절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붙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헤롯 성전이 아닌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설교가 어떤 설교냐?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지금 구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나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본론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게 다윗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단과 변화를 요구하는 이런 설교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오늘 뭐냐 내용이 있겠지만요. 왜 필이면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그냥 집처럼 보이는 마가다락방에 이 중요한 말씀이 성취됐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함께하는 제자교회처럼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내니까 성도들 그동안 제가 아는 지인들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보내니까 얼마나 본인들이 반가워서 저한테 이렇게 또 답글이 오고 그러면 저도 그 답글을 또 해야 되고 막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에 우리 밤새 우리 딸내미가 잠을 안 자가지고 새벽에 핸드폰을 보니까 15개나 들어와 있더라고. 내가 답을 안 전 그래 아침에 다시 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일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
목사님 뭐 잘 되고 계시는지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성도는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하고 기도 덕분에 그렇게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은조 목사님한테도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안 했지만 정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그래서 내가 유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유 목사님한테도 보냈을 때 오늘 유 목사님이 조선당회하고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전화번호를 오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이 성도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중간에 이게 뭔가 차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픈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 사정에서 볼 때는 뭐죠? 이제 이 핸드폰을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자기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뭐 한 3일 동안 핸드폰 안 열어보면 도롱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겨우 해주는 게 이모티콘 보내는 이해를 하라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이런저런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낼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번호를 모르니까 나한테 번호 준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까지 갔냐? 회로 성전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그날 그때 그곳에 어떤 그날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고 이게 어떤 그날인지 어떤 그때인지 어떤 그곳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붙잡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날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과 6일이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그래도 조금 주님의 날이고 6일은 완전 내 날이고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주일날은 뭐 해야 되느냐? 멈춰야 돼. 뭘 멈춰야 되느냐? 6일 동안 내가 아주 집중했던 그걸 멈춰야 돼. 안 그러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디냐?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TV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보면 핸드폰 이걸 조명하는 어떻게 조명합니까? 4인 가구가 식당에 갔는데 음식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이거 각자 이거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멈추는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회복됐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 뭐냐? 영적 사사기 또 다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제목이 늘 똑같아요. 어떤 제목이죠? 예배 회복. 예배가 온전히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늘 예배 회복이라. 왜냐?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이 되는 줄 압니까?
오늘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이 지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날이거든. 왜 저와 여러분 타성에 젖는 줄 압니까? 새 날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오늘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어진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저와 여러분 주어진 물질,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 특히 시간, 그냥 다 흘러보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날이 되면 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게 다릅니다. 주님의 날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죠? 나를 넘어서는 그날, 나를 넘어서서 주님을 위한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날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기도도 좀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했냐,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그날 그때 그곳에, 그런데 사실은 숨겨져 있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신앙생활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속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단도 이 날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사단이 그 날이 있다니까. 그때가 있고 그곳이. 오늘 성령 충만한 그 날이 우리의 오늘이 되는 것을 뭐 해야 되느냐? 사모해요. 그렇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오늘이 되도록, 날마다의 오늘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날과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게 지난 주간의 메시지였어요. 성령 충만한 그날 안에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뭐죠? 그 날 안에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의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의 전도 대상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의 조명이 일어나니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막혀 있었던 말문이 열리게 되는 에바다의 역사.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막혀 있었던 기문이 열려지게 되는 에바다의 역사.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뭐죠? 상대가 먼저 반응을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더 간절하고 누가 더 반응을 빨리 보이느냐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반응을 보여지면요 쉬워지잖아요. 여러분, 상대가 먼저 반응을 보이면요 일단 저와 여러분의 서론의 말이 많이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서 서론의 말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는요 바로 서론의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론의 말이 필요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작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중요한 성령의 전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서론의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서론의 말이 필요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 이 사람의 서론이 정리정론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이 함께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 때가 되면 영적인 힘이 열려지고요. 하늘의 지혜가 열려지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함께 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비르면 15개 나라입니까? 그 말은 뭐죠? 모든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사실적으로 문이 열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단 심장에 너무 무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절하겠지만 어쨌든 뭐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2주간 동안 메시지 했던 부분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냐? 세 번째, 그곳은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입니다. 물론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연결해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그날, 성령 충만한 그때, 성령 충만한 그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날, 그때, 그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여기 그곳에 가장 중요한 건 뭘 말하냐? 말씀이 성취되는. 참된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행복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이 바로 나를 뚫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두고 얘기한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때가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이 된다는 사실. 지난 주간의 마지막 13절에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던,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적 해석이. 이걸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 육신적인 해석을 영적인 해석으로 바꾸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는 뭘로 봤냐? 말씀의 성취로 해석하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중요한 만남이 일어날 것이고, 또 새로운 환경과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냐? 해석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요.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이 성취되는 해석이 되어지면 가장 좋은데, 그래야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지. 내 입장에서 해석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해석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예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참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제자들 보고 뭐라냐, 잠깐 쉬어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잠깐 쉬라는 말은 쉬라는 그 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말한 얘기입니까? 눈을 좀 감아라. 쉬면서 잠깐 멈춰라. 멈춰서 말한 얘기입니까? 그 시간, 잠깐 쉬는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업무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에요. 눈을 감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건 속에 있는 만남, 이것을 말씀의 성취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적용해도 율법으로 적용합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옳고 그르고, 맞다 안 맞다, 누구 잘못이다 뭐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가 적용한 이 중요한 메시지는 성경을 인용했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율법의 적용이 아니라 복음의 적용입니다. 복음의 적용이 되어져 뭐야 되느냐? 17절 18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꿈꾸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이 바로 뭐죠? 미래입니다. 예언, 환상, 꿈, 이 전부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적용되어지면 미래를 보는 눈이 변화되어집니다. 불확실한 어두움의 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 가야 될 앞길이 보여지는, 여기 20대 또 10대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30대까지 청년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어떤 장점이냐? 아직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7학년들보다는 아직 살 날이 훨씬 많이 남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가 앞으로 지금 이 모습대로 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왜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앞으로 내 10년 뒤가 어떻게 될 거라고. 왜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 생각도 못하고 산다니까. 근데요, 어른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쳐다 보면서 말하냐, 요 모습 요대로 살면 어떻게 될 거라 예측을 한다니까. 그냥 살아봤으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변화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 미래가 보여진다면 저와 여러분 미래는 그야말로 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없고 기도도 관계없고 정말 사명과 관계없는 미래,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복잡할 겁니다. 어떤 미래냐? 염려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염려의 대책을 세우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이 아니요. 오늘도 내 건데 미래도 내 거지 뭐.
그런데 알고 보면요, 내 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딱 잡고 있다니까. 다 뺏기버려요. 노예 포로 속국의 삶을 산다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 이거는 결국 뭘 말하냐? 발전되는 미래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말씀 속에서 미래가 이렇게 예측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니까 미래가 그려져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리고 미래가 그려지는 그 단계에서 이제는 뭐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이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이걸 보고 말하냐? 미래가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초가 되면 불신자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갑니까? 올 한 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명과 관계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왜 예배드립니까? 불신자처럼 살지 않으려고, 불신자의 상태로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쳐다보고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쳐다보면서 저는 속으로 혼자 독백하고 혼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 알고 계셔요.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나라라는 걸 알고 계셔요.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술을 써고 서끼리 싸우고 이래도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나라라는 걸 알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손길이 보여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방법을 쓰고 해도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절대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멘.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아멘. 하나님 막으시고 막혀있는 거 여시고 하나님 그래 하실 거라고요. 아멘.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지,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모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쳐다보면 참 앞이 캄캄합니다. 왜냐? 캄캄한 얼굴로 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답이 없어서, 사실은 인도네시아 드림캠프 이 직접적으로 들어야 될 대상자들인데, 사실은 앞이 캄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한테는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되새겨보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힌트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책을 봐도요, 글과 글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요, 악보에 담겨져 있는 콩나물 대가리 말고 여백이 있어요. 이거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대를 나오고 피아노과를 전공하고 이렇게 해도요, 그 여백을 전혀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반주하면 너무 딱딱해요. 왜냐? 클래식을 전공해서가 아니에요. 그 여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콩나물 대가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딱 치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그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아노 전공을 안 했어. 전공하려 하다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어마어마한 달란트가 뭐냐? 여백을 너무 제가 볼 때는 그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채우는 능력을 주셨어요. 본인은 몰라. 그럼 그게 뭘로 나타나냐? 반주할 때 나타나요. 분명히 콩나물 땡아리 없는 뭔가가 이렇게. 그럼 뭐였지요?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요. 중간에 뭔가 끊기지 않아요. 그게 여백이. 저는 혼자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 반주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압니까? 음악에 대해서 저도 그래도 조예가 있는데. 그 보면서요. 아주 괜찮은 대학교에 피아노과를 나오고 전공하고 했는데도 예배 시간에 반주하는 거 보면 막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왜냐? 그것만 딱 치니까. 자세도 다 그거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성격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탁 뭐 왜 오늘 예배 시간에 얘기하느냐?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내한테.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진세보고 그 얘기했어요. 생각만 좀 많이 하지 말고 생각해가 내한테 좀 물어봐라. 그래야지 내가 뭔가 얘기도 하고 해주지. 참고로 저는 물어보지 않으면 웬만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묻는 거 말고는. 그래서 제가 진짜 먼저 전화를 한다 할 때는요, 확실한 뭔가가 아닐 때는 절대로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절대 기회로 느껴졌기 때문에 하지, 안 그러면 안 합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과 땅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아멘.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이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냐?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갈급하게 만드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나를 며칠 전부터 움직이시고, 아니면 어젯밤부터라도 움직이시고 잠을 안 재우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드시고. 왜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어지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에게 정말 답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작업이 있다. 그게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게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날,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는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날 그때 그곳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로마서 10장 11절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부욕해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이거는 뭘 말하냐? 그날 그때 그곳의 결론이 뭐냐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곳의 방향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이 성령 충만한 그날이 되기를 원하느냐? 왜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가 되기를 원하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과 말씀이 성취되는 결론이 뭐냐? 영혼 구원이 돼요. 오늘부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날 그때 그곳에라는 찬양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 부르면 참 좋겠는데 그 찬양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따로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훨씬 좋지 않겠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과 그때와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정말 가정에 생업 현장에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전도와 선교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